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 바라보면서 우리 교제하며 나가는데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얼굴을 가지고 옆 사람 바라보면서 진심으로 축복하며 고백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옆 사람 바라보면서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사랑은 경계가 없죠. 주님의 사랑은 경계가 없습니다. 국경을 넘어 인종을 넘어 주님의 사랑은 온 우리 가운데 흘러 넘치는 그런 역사하는 능력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그 사랑 가두지 마시고 나누는 우리 갈릴리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죠. 여러분 정말로 그렇게 믿습니까?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 God is good, God is so good. 하나님은 그냥 좋으신 분이 아니고 너무너무 좋으신 분이세요.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 좋으신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불행하게 사는 것을 원하실까요? 아니면 행복하게 사는 것을 원하실까요? 그렇죠? 너무 어려운 질문을 제가 그래 우리 갈릴리교회 성도님들은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세요. 행복한 삶은 우리 모두가 추구하는 그러한 삶일 뿐만 아니고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가장 아름다운 삶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신명기 보게 되면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당신이 택한 당신의 자녀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칭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는 행복한 자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읽게 됩니다. 이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인데요, 화면에 나오죠. 함께 읽어봅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아멘.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이스라엘이여 너는 참으로 행복한 자로다. 너만큼 나의 구원을 덧입은 자가 또 어디 있느냐? 할렐루야.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죠.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구원받은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 안에서 마땅히 살아가야 하는 행복한 자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누가 뭐래도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데 제가 오랫동안 갖고 있었던 의구심 중에 하나는 이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이 복음의 담지자로 오랜 동안 믿음의 길을 걸어오면서도 이 행복을 마음껏 누리고 또 많은 이들에게 넉넉히 나누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 못하는 것일까? 여기에 저의 오랜 동안 질문이 있었습니다. 교회 밖 세상을 보더라도 세상이 점점 더 행복해져 가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의 얼굴이 거칠어지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오고 가는 대화들이 무섭고요. 다른 것이 무서운 것이 아니고 이제는 사람이 무서운 이런 세상이 되어가고 있고요. 심지어 교회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가는 이 성도들의 모임인 이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 안에 속해 있는 성도들의 삶의 자리 속에서도 행복한 미소, 행복한 얼굴, 행복한 삶을 찾아보기가 쉽지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어떤 성도님들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교회가 성장하면 저절로 우리 모두가 다 행복해지리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분들도 있는 게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여러분 성장한 대형 교회들이 정말 극심한 갈등과 심지어는 무섭게 분쟁하고 분열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종종 목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 왜 그럴까? 무엇이 문제일까? 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저는 복음서를 오래전부터 읽고 또 읽다가 그 이유를 발견했어요. 이것 때문에 그렇구나. 예수님은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행복에 이르는 그 길을 오해했어요. 그리고 잘못 소개했어요. 그리고 잘못 해석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길을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 자로 부르심을 받고 마땅히 행복한 삶을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행복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로 우리가 전락돼 버렸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와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신 말씀을 다 모아놓은 말씀의 책이 복음서라고 말을 해요. 복음서. 이 복음서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복음서. 이 복음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의 인격과 그의 구원적 삶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다 계시해 놓으셔서 다 알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서가 중요하죠. 복음서가 중요해요. 그런데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복음서의 말씀을 세 장으로 요약하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마태복음,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마태복음 5장부터 5장, 6장, 7장이에요. 이걸 우리가 산상수훈이다 이렇게 말해요. 산상수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아들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로 이제 산상에 오르셔서 하늘의 비밀을 직접 설파하신 주님의 설교문이에요. 여기 안에 이 복음의 핵심이 그 안에 다 녹아 들어가 있다. 그러면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이 7장을 또 8절로 요약한다고 한다면 바로 오늘 본문의 시작인 마태복음 5장 3절로 10절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흔히들 우리는 팔복이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들어보셨죠? 8가지 복에 대하여 이렇게 소개하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이 팔복에 대한 말씀들을 참 많이 접해 오셨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이 8가지 이 복에 관한 말씀을 오늘부터 시작해가지고 8번에 걸쳐서 다시 한번 우리가 차분히 이 말씀의 본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들여다보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이 8가지 복에 관한 이 말씀 속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품성을 가져야 하는지, 어떤 인격을 가져야 하는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오늘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하는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어야 하는지, 그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지, 복음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것을 다 소개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오늘은 그 첫 번째 말씀입니다. 이 마태복음 5장 3절의 말씀인데 저와 여러분이 한 음성으로 함께 읽어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무엇이 있다 그랬어요? 복이 있나니. 여기서 이 복이라고 하는 말은 마카리우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헬라어를, 그리거를 한글로 번역한 거예요. 그런데 이 마카리우스라고 하는 이 말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히브리어 아시레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아시레이를 헬라어로 번역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래 이 말의 의미를 알려면 히브리어 아시레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면 되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자, 이 아시레이라고 하는 말의 본래 문자적 의미는 행복한이라는 뜻이에요. 뭐라고요? 행복한 혹은 복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하는 이 말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행복하나니 라고 번역하는 것이 옳아요, 옳지 않아요? 옳아요. 이것은 기독교 경전 전체를 통전적으로 우리가 해석해서도 역시 복이라는 단어보다는 행복이라는 단어로 번역하는 것이 문자적으로도 옳고 또 신학적으로도 옳아요. 자, 그런데 왜 복음이 한국에 전해지면서 한글로 번역되어지는 과정에서 행복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복이라는 단어로 이렇게 소개했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이 복을 너무 좋아했어. 할렐루야. 제가 웃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정말이에요. 한국 사람들이 복을 너무 좋아하잖아요. 보세요. 복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자, 이불에도 복자가 있어요, 없어요? 자, 신혼방 꾸미는데 거기에 이제 이불이 있잖아요. 그 이불에 보게 되면 뭐가 써 있어요? 복자예요. 가구에도 보면 뭐가 써 있어요? 복자가 써 있고. 심지어 사람 이름에도 복자가 있어. 제 이름에도 복자가 있잖아요. 이 복자가 다른 복자가 아니에요. 복자예요. 복음이 전해지기 이전에도 우리는요, 참 복받기를 원하는 민족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아직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이 민족에게 기독교의 경전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번역해서 소개하는 과정에서 어떤 용어가 좋을까 생각하다가 행복이라는 단어보다는 복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전문적인 용어로 말하면 토착화적 해석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복이란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자, 성경에 봐라, 너희가 그렇게 복받고 싶은 복들이 성경 안에 다 있어. 자, 복음이 큰 설명 없이 그대로 전해지는데 도움이 됐어요, 안 됐어요? 도움이 된 거예요. 이런 식의 번역이 성경에는 여러 개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이 대목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렇게 번역을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기독교 영성이 말하는 이 복의 의미가 너무 기복적인 의미로 전락돼 버리는 그런 노를 범하게 된 거예요. 너무 물질적인 차원에서만, 세속적인 성봉의 논리 안에서만 기독교의 복의 논리를, 복의 그 축복의 메시지를 그것으로 이해하게 되는 이런 안타까움이 자리하게 됐고, 행복은 어느 순간 그 자리를 잃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사실은 팔복이 아니고요, 행복에 이르는 8가지 길을 예수님께서 복음서의 문을 열고 복음의 핵심의 문을 여는 그 첫 메시지가 마음이 가난한 자는 행복하다,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행복의 선언으로 시작되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행복의 시작은요, 마음의 가난에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잃어버린 거예요. 왜 잃어버렸을까? 최근에 제가 읽은 책 중에 하나가 축적의 시간이라는 책이에요. 축적의 시간. 서울대 공대 교수 26명이 모여서 한국 사회 경제 구조를 점검하고 미래 한국 산업의 미래를 재현한 그런 책이에요. 근데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그렇구나. 지난 50년 동안 한국 사회는 세계에 유례 없을 정도로 무려 22배의 고속 경제 성장을 이루어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빠른 성장을 이루는 과정에서 지금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을 지금 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듯이 이미 저성장 시대로 접어들었어요. 이제는 과거 같은 그런 폭발적인 고속 성장은 한동안 한국 사회에는 없을 거라는 거예요. 다시 그런 성장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는가? 그래서 기초사업 분야에 우리가 다시 기초과학 또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야 하는 이런 얘기들을 그 책에서 학자들이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저에게 오는 깨달음이 그거예요. 한국 교회도 한국 사회가 이렇게 22배의 고속 경제 성장을 이루는 바로 그 시기에 한국 교회도 세계 유례사에 선교사에 유례없는 양적인 성장을 이루어 왔어요. 그런데 이 양적인 성장을 이루어오는 과정에서 이런저런 많은 문제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 이 문제가 한국교회의 미래를 불투명하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복음을 재해석해야 하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우리가 잘못 오해하고 잘못 해석하고 그리고 잘못 믿어왔던 말씀들이 없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의 복음은요, 가난해도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가난하게 살아도 여전히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복음은 이런 경제 성장과 관계없이 복음은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임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데, 경제 성장이 무너지니까 복음의 능력도 사라져버리는 이런 가짜 영성, 가짜 믿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가난한 마음을 가르치진 않았어요. 가난한 마음을 가져야 행복하고, 가난한 마음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 되는데, 가난한 마음을 가르치지 않고 오히려 여러분, 육체의 욕망이 천착한, 품지 말아야 하는 온통 부정적인 마음들을 갖게 만들어 놨다는 거죠. 가난한 마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 하나님이라 잘했는데, 그 하나님이요, 우리의 마음의 계획을 아시는데, 여러분 보세요. 사람은 사람의 외모를 보고 판단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뭘 본다 했어요? 마음의 중심을 본다. 열길 물속은 알 길이 없어요. 그러나 열길 물속은 알 수 있지만 한길 사람의 마음속은 모른다 그랬는데, 중요한 거는요, 우리의 마음이에요. 마음. 오늘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가 이게 중요하다니까. 그래서 지혜자는 말하기를,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할렐루야. 마음 관리를 잘 해야 되는 거야. 이 마음 관리를 잘못하면은,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들이 좋은 곳에 여행을 가도요, 마음이 맞지 않는 사람하고 한번 여행을 가보세요. 거기가 지옥이 됩니다. 음식은 뭐 먹을래? 나는 중국 음식 먹고 싶은데 여기는 또 일식을 먹고 싶다 그러고, 하나부터 10까지 갈등이 있고요. 그래서 그것이요, 지옥이 되고 마는 거야. 아무리 크고 좋은 집에 살아도요, 마음이 다 무너져 버리면 거기가 지옥이 되고 만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이미 이 복음의 본질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변화를 받게 되는데, 그 변화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냐 하면 바로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의 삶의 변화가, 마음이 바뀌어야 하는데 새로운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그때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되고, 그리고 그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가난한 마음을 가져라. 마음이 가난한 자가 행복하다.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그들의 것이다. 할렐루야. 여기서 이 가난한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요? 영성적 가난, 영성적 가난을 말하는 거예요. 영 안에서의 가난, poor in spirit, 영 안에서의 가난. 다시 말하면 영적인 가난한, 이 영적인 가난함, 영적인 가난한 마음을 갖지 않는 한 우리는 누구도 결코 행복할 수 없다. 잠시 찰나의 기쁨과 쾌락은 누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의 영혼의 안식과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살 수는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영적인 가난, 여러분, 이 가난을 품고, 이 가난한 마음을 품고 사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시작은 이 가난한 마음을 갖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10년, 20년, 평생을 직분을 가지고 교회 생활을 해도요, 이 가난한 마음을 한순간도 가져보지 못한 이들도 우리 중엔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알고 보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준으로 우리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거기에 숨김없이 드러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제 안에, 실제로 이 교제 안에, 영적인 교제 안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 삶의 변화들이 일어나는데 그 변화 중에 가장 큰 변화가 바로 뭐냐면 마음의 변화, 심령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과의 실제적인 영적인 사귐 안으로 들어가면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의 마음에 변화가 오지 않는다면 다시 한번 우리의 영적인 삶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 영적인 교제 안에 있을 때 가장 먼저 찾아오는 마음의 변화는 바로 뭐냐면요, 내 마음에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얼마나 끔찍한 피조물로 전락된 죄인인지를 깨닫게 하는 그런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걸 참여하는 마음이다. 이 마음이 곧 가난한 마음의 시작이에요. 가난한 마음. 쉬운 말로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나는 가짜구나.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는 가짜구나. 나 진짜인 줄 알았어요. 내가 진짜 신앙생활하는 주님의 제자인 줄 알았어요.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인 줄 알았어요. 내가 교회 직분도 있고요, 신앙생활을 정말 내가 수십 년을 해왔어요. 그래서 나는 정말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성령께서 내게 찾아오시고 내가 주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과 영적인 교제 안으로 들어가 보니까 내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남이 안 보이는 거 내가 보이는 거예요. 날 보니까 너무너무 끔찍한 피조물이야. 진짜가 아니고 가짜야. 내가 정말 믿음으로 살아왔는데 알고 보니까 내가 전혀 믿음으로 살아온 사람이 아닌 거야. 여러분, 오늘 이렇게 들어오시면서 1층에 거기 화분이 하나, 이렇게 예쁜 화분이 하나 있었죠? 그게 좋아할까요? 생할까요? 제가 이렇게 올라오다 보니까 교인들이 이거 좋아야 생아야 만져보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더라고요. 요즘 좋아하고 생아요, 눈으로 구분하기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좋아가 어떨 때는 생아보다 더 화려해요. 만져보고도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런데 조화와 생화의 차이는 뭐예요? 가장 큰 차이는 뭐예요? 조화는 향기가 없어요. 그런데 생화는 뭐가 있어요? 향이 있어, 향이. 아름다운 꽃향기가 거기 난다. 여러분은 조화입니까? 생화입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 내가 정말 생화라고 한다면 나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향기가 뿜어져 나와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향기가 없는 그리스도인은 진짜가 아니고 뭐라는 거예요? 가짜예요. 가짜다는 거예요. 가난한 마음을 갖는 순간 내가 가짜였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 순간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나를 불행하게 나를 만드는 이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시작해요. 놀랍죠? 왜냐하면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기 전에는요, 남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남들의 잘못하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불평하고 원망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죄인임이 드러나기 시작하니까 이제는 남의 눈에 티를 보지 않아요. 내 눈에 돌보를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보니까 다 내 탓이야. 이게 가난한 마음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 관계의 문제로 어려움을 경험하는 이들이 많이 있잖아요. 부부간에도 그렇고 친구간에도 그렇고 이런저런 관계 문제 어려움을. 여러분, 문제가 어디서 해결될까요? 가난한 마음을 갖는 데서부터 해결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잘잘못을 따져요. 문제는 더 엉키게 돼 있어요. 여보, 내가 돌이켜보니까 모든 문제가 내 탓이었네. 여보, 미안해. 사실 이 말 한마디면 부부간의 문제도 눈 녹듯이 해결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이 가난한 마음을 갖지 못하다 보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 주고 상처받으면서 여러분, 불행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가난한 마음은 우리 자신을 낮춘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 빌립보서 2장 5절로 6절 말씀 보게 되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랬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품어야 하는 마음은 바로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가난한 마음이에요. 자기를 가장 낮은 곳으로 자리하게 하는 마음이에요. 주님은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이렇게 내려오셨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낮은 곳에서 자꾸 높은 곳으로만 올라가요. 이런 걸 바로 뭐라 그래요? 역주행이라 그래요. 역주행.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서도 주님 안에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높은 곳으로 올라가려고 몸부림치면 칠수록 점점 더 불행해지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방향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난한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거기에 살 길이 열린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분쟁이 있는 것, 갈등이 있는 것, 우리의 삶을 불행의 나락으로 집어넣는 그런 삶의 자리 안에는 반드시 무엇이 있냐면은 여러분, 바로 교만한 마음이 가시가 돼서 그 자리에 반드시 교만한 마음이 있어요. 자기를 낮추지 않는 이 가난한 마음과는 다른 길을 걸어가는 그 마음이 그 자리에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 지혜자는 말합니다. 잠언 18장 12절 말씀에서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종기의 앞잡이니라. 옛말에 인생사 마음먹기 달려있다 그랬잖아요.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갖고 있냐에 따라서 멸망의 선봉장이 될 수도 있고요, 그 마음의 자리에 따라서 오늘 우리가 종기의 길잡이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모르고요, 자꾸 좋은 스펙이 있으면, 내가 돈을 더 많이 벌면, 내가 더 좋은 차를 타고 또 더 좋은 집에 살면, 그러면 점점 내 삶이 존귀해지고 내가 점점 더 그만큼 행복한 삶을 살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가난한 마음을 갖지 않고서는 결단코 여러분은 한순간도 하나님 주시는 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과 행복을 누리며 살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자연인으로서 우리는 누구나 교만한 사람들이에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가만히 내버려두면 우리는 다 교만하게 살아가요. 교만하게. 그래서 영성 훈련이라는 게 필요한 거예요. 영성 훈련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을 닦는 훈련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을 닦는 훈련이야. 우리의 이 교만한 마음을 가난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바꾸는 바로 이 일이 바로 뭐냐면 영성 훈련이에요. 기도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교만한 이 마음을 가난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바꾸는 것이 바로 뭐냐면 영성 훈련이에요. 우리 마음이 가난한 마음으로 바뀌어지게 되면 그때부터 모든 꼬였던 문제들이요 해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막혔던 담이 헐어지고요, 희망의 문이 열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들어 쓰실 때 보세요. 하나의 기준, 바로 뭐예요? 그 사람의 마음을 고쳐 그리고 난 다음에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쓰시지 않고 그 사람을 높이기 위해서 가장 낮은 자리로 그 사람을 아주 낮추십니다. 한 예로 요셉을 보세요. 요셉을 그렇게 존귀하게 쓰기 위해서 그를 애굽의 종의 자리로 밀어넣잖아요. 더 나가서 죄수의 자리로까지, 그를 감옥에까지 집어넣잖아요. 아주 철저하게 낮추시는 거예요. 그때 요셉이 그 연단의 과정,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가난한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럴 때 그를 들어 쓰시는 거예요. 다윗을 들어 쓰시기 위해서 낮추셨습니다. 반역자로 모함을 받고, 여러분 죄수의, 죄인의, 여러분 도망자의, 그리고 살기 위해 미치광이 흉내를 낼 정도로 그렇게 인생의 마지막 밑바닥까지 밀어넣습니다. 이 연단의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의 마음을 낮추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다윗이 훗날 고백하잖아요. 내가 고난이 내게 유익합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 제가 그릇 행하였습니다. 그런데 고난 당한 이후에 이제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가난한 마음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기도 하시고, 예기치 않은 어려움 가운데 너에게도 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해요. 그런 걸 보고,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왜 너는 이런 많은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고, 그래서 너는 왜 이렇게 루저, 실패자로 살아가니?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면 오늘 우리가 자녀의 문제가 됐던, 사업을 하다가 사업을 실패를 했던, 이런 육체의 질병으로 어려움 가운데 놓이게 됐던 이런 문제들이 다 저주스러운 불행한 삶의 모습으로 보이지만 영적인 눈으로 보면 아니라니까요. 그런 거를 잃어버림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 가난한 마음을 주신다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겉으로 보면 실패한 사람 같지만 아니에요. 오히려 그런 것들 때문에 세상이 갖지 못하는 가난한 마음을 주시고, 그 가난한 마음 때문에 행복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것이 되는 구원의 문이 열리는 역사가 나타난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믿음 안에서 우리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정말 행복하십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행복하지 않다면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점검해 보는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가 행복하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니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행복의 시작은 마음의 가난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가난한 마음은 기독교 영성의 출발점이자 구원의 문을 여는 행복의 열쇠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함께 잠시 1분간 기도하길 원하는데요.